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년 특세 가운데 많은 은혜 누리시고 계시나요? 네, 토요일 특세 마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아 누리시고 2022년 새해에 그 받으신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2년에 1992년 굉장히 좀 예전 이야기죠. 92년 10월부터 93년 5월까지 MBC에서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나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들 아마 이 기억 잘 못하시더라도 대부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출연진이 고두심, 김희애, 오연수, 한석규, 최수종, 지금은 한 자리에 모을 수도 없는 그런 대스타들이 다 되었죠. 근데 이런 최고의 배우들이 출연했던 드라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 사상을 정면으로 문제시했던 그런 최초의 드라마였고 당시 시청률로는 61%였답니다. 이 드라마가 방영될 때 그 시간 저녁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배역들의 이름이 있어요. 이 최수종과 김희애가 이란성 쌍둥이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최수종의 이름이 뭐였냐면 귀남이었습니다. 귀남이. 네. 그리고 김희애의 이름이 뭐냐면 후남이. 네. 귀남이와 후남이. 이름에서 벌써 이 아들이 굉장히 귀하다. 아들이 굉장히 집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게 딱 드러나죠. 귀한 남자. 그리고 후남이는 남자 다음에 태어났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막내딸이 있습니다. 이 막내딸의 별명이 있는데 뭐냐 하면 종말이에요. 종말이.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쪽말이라 그랬는데 당시 이 시대는 분명히 계급사회가 아니었어요. 계급사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 이미 아들이냐 딸이냐를 가지고 높고 낮음이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죠. 계급이 나누어졌어요. 이렇듯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가족들 안에서도 서로 높고 낮음을 정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더 귀한지, 누가 덜 귀한지 정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더 인정받고 싶어 하고 누구나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서 내가 더 인기를 얻고 싶어 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사람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한데요. 네. 우리 사람들에게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제자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내가 더 중요한 제자야. 내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내가 예수님 그 옆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될 제자야 라고 그렇게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차 내가 능력을 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비장하고 숭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이 예수님의 말씀 이 다음이 굉장히 가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자신의 어머니의 치맛바람을 앞세워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좀 한 자리 좀 차지하게 해주세요. 엄마를 시켜가지고 그런 부탁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이때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저희 소원 좀 들어주세요. 저희들을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좀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41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한 자리 달라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화를 냈다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분개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향해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예수님과 달리 더 높은 자리, 더 인정받는 자리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역시도 평범한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자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배웠던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런 걸까요?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더 큰 자리,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변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임에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첫 인류인 이 아담의 이름을 지으면서 티끌, 먼지라는 그 의미를 담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라고 이름 부르면서 너는 티끌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사단의 이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런 교만함에 빠진 것이죠. 그런 자신의 그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에 겸손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또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또 어떻습니까? 더 높이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이 후손들인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블로그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런 글을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대다수는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갑질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그리고 비판한다. 또 많은 수는 본인이 당한 갑질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다시 분노한다. 땅콩항공의 오너들의 갑질에 대해 직원들에게 컵 좀 집어던질 수 있지. 당연히 회사의 오너들이 갑질할 수 있지. 라면서 옹호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다. 본인이 갑질을 당했을 때 상사나 고객이 그럴 수도 있지 라며 이해해주는 사람은 더더욱 드물다. 하지만 그런 을들도 위치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만 같다. 내가 마트에서 일할 때 마트 소속 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갑을 관계를 느꼈다. 어떤 갑을 관계냐면 똑같은 노동자들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마트의 정직원과 하청업체 직원과의 이 똑같은 직원들인데 이 갑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어딘가에서는 을이지만 기회만 주어지면 갑이 되어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가서 갑질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서 막 꿈틀꿈틀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본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옆자리를 요구한 이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 합당한 모습으로 보였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화내지 않았겠죠. 화낼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옆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을 만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겠죠. 그런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것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내가 봐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야고보보다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요한보다 나은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춥니다. 죄는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남을 낮춥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것을 새 번역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들의 그 중심은 인생의 중심이 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나. 그리고 남은 나를 높여주는 도구이고 나를 높이는 발판이다. 남은 밟고 일어서야 되는 발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 그러한 모습이 배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남을 낮추고 내리누르는 게 당연합니다.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야지 자신이 높아지는 줄 압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죄의 습성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과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과연 내가 높아질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까요? 내가 남보다 낫다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비춰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42절에 한글 번역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위라고 말하는 이 해당되는 도쿤테스라는 이 말은 믿는다, 생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 자신들의 권력과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남이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남을 누르고 내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들에게 작은 힘과 권력만 주어지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남을 누릅니다. 앞에서 의리지만 돌아서면 갑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작은 힘과 자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내리 누를 수 있다고 믿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모습의 겸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저를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 네, 오늘 말씀 43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에서 44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 섬기고 종이 되는 선택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삶은 선택이죠. 큰 자가 되는 길, 섬기는 자가 되는 길, 으뜸이 되는 길, 종이 되는 길, 그 앞에 항상 선택은 바로 나의 몫입니다. 나의 몫.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단적인 예로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을까요? 굉장히 제가 드는 예가 좀 약간 질이 낮은 예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합니다. 굉장히 고뇌를 해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밥을 먹기 전에는 내가 물을 떠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 안 하십니까? 네. 왠지 다 같이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잖아요. 뭐 밥 먹잖아요. 그러면 내가 물을 떠와야 되는가? 저기 전도사님, 다른 목사님들 뭐 하시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또 수저를 놓을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에는 뒷정리를 내가 해야 돼? 그런 고민에 빠져있는 저질스러운 저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줄 믿습니다. 네. 참 유치한 것 같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겸손함을 논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그 질문 앞에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의 모습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뭐 큰 겸손,
한 번만에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겸손은 이 겸손의 선택이 겸손의 습관을 만들고 겸손의 습관이 겸손한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높아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기대했겠죠. 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 막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은 어이가 없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며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제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낮은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라보는 곳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큰 자, 으뜸이 되는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크고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 되어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낮아지기를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스스로 겸손해지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모르십니까? 네, 바보죠. 바보. 등신이죠. 등신. 내 스스로 왜 낮아져요? 남을 누르고 올라가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고 바보가 되는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끝자리에 앉으라는 그 말씀 앞에, 주 앞에 낮추라라는 말씀 앞에,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라는 그 말씀 앞에 주님, 굳이 내가 꼭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왜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왜 내가 굳이 그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 굳이 내가 왜 라는 그 생각으로 자신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종이 될 선택 앞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를 높이는 선택을 하게 되죠. 당장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고 내가 높아지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종이 될 선택을 했을 때 내 스스로 발버둥 치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 발버둥 치고 높아지려 하지 않더라도 낮아지는 선택을 했을 때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죠? 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으여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또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높아짐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권자들과 같이 남을 눌러 낮춰서라도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높아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선택이 뭐라고요? 낮아지는 거, 종이 되는 거, 바보가 되는 거,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아를 죽이라. 내 자아를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으며 한 자리 얻기를 소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만으로도 낮아짐의 극치인데 피조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다니 얼마나 낮아짐과 겸손함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자신의 자아를 죽이는 노력을 하신 것이죠. 내 자아를 죽이는 게 뭘까요? 뭐가 내 자아를 죽이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수준 낮은 건데요. 예, 제가 굉장히 좀 수준 낮은 예를 들더라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젯밤에 이거 예입니다. 예. 아내와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부부싸움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죠? 네, 부부싸움 합니다. 네,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움이 시작돼요. 별거 아닌 거 싸움이 시작돼요. 젓가락, 설거지할 때 물을 닦았니, 안 닦았니, 칫솔을 똑바로 놔뒀냐, 안 놔뒀냐, 치약을 어디서부터 짰느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자존심을 꺾는 말을 막 내뱉어서 상처를 주죠. 와, 그럼 어떻습니까? 얼굴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예, 저는 수준이 좀 낮아서 예, 막 꼴도 보기 싫잖아요. 얼굴 보기 싫고 목소리만 들어도 막 힘이 들고. 이때 죽기보다 더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부부싸움하고 죽기보다 제일 하기 싫은 게 뭡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죠.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 나도 자존심 상해 죽겠는데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다가가서 안으면서 미안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이것은 내 자아를 죽이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그냥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까? 안 되죠.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왜 자아를 죽이면서 낮아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낮아져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겸손해져야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겸손은 이거야 라고 먼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내가 선생과 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그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라, 종이 되어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냥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겸손의 삶이 녹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죠. 낮아짐이 죽을 만큼 되지 않을 때 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죄성이 나 안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교만과 겸손의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할 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섬깁시다. 이웃의 종이 될 만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요. 2022년 이 한 해.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것들, 저 바보들, 등신들. 저 스스로 저 낮아지려고 하네, 저거. 어떻게든지 저 바보 같은 짓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됐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지. 예수님의 겸손이지.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할 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돼요.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의 죽을 만큼 겸손하라 라는 책에
말미에 있는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더 많이 비우는 것, 더욱 낮추는 것, 더욱 천한 존재, 더욱 주목받지 못하는 존재, 더욱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거룩한 그릇이 되어 예수님으로,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우게 하소서. 아멘.